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은 이 언어 유희, 말장난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말은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올라가고 존경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종교인이나 말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평가하기 때문에 말만 앞세워요. 뭐 말에 진실성이 있거나 뭐 그런 거 별 상관없고요. 또 그 말에 오는 그 결과나 실천이나 뭐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도 잘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사람들이 지금 듣기 좋아하는 말, 어디서 그냥 듣기 좋아하는 말만 싹 모아가지고 그것만 막 해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고 재치 있게 하고 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 건 참 좋은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죠? 설교도 재미없게 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하고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말로만 끝난다는 거죠. 말은 재미있게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말뿐이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말은 번드러게 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세가 깊어지면 말세지 말세의 끝이 오면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 악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이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나 삶이 같아야 되는데 신앙으로 사는 삶이 겉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 위대한 믿음이에요. 정말 위대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은 진실한 고백이 있어요. 이 진실한 고백은 그 믿음 따라 사는 삶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만 해버리고 남들 보기에만 그래버리고 우리의 삶이 거기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는데, 오늘 본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했는데, 겉모양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경건함이 없다 하는 말, 경건의 진실성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제 경건이란 말이 뭘까? 여러분, 이제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것만큼 또 좀 오해의 여지도 많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경건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배를 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하는 그런 뜻인데, 유란 말은 좋은, 아주 올바른, 옳은 이런 말이고요.
세배오란 말은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란 단어만 놓고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경배를 잘 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이제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고요.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그죠? 경건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폼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경건이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배운 경건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는데 세월 좀 지나면 잊어버리죠, 뭐, 그죠? 다 잊어버려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경건은 육체의 연단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이 말이 육체의 연단이란 말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 뭐 걷기를 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는 것을 육신을 연단한다, 이제 이런 말로도 쓰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은 육체의 운동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육체 연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육체의 연단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정말로 유익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 이렇게 이제 평가철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려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핵심은 옳게 분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딴 얘기하는 것, 뭐 세상에 뭐
뭐 이것저것 해서 복을 받읍시다 뭐 이런저런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경건이란 뭐냐 그러면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성경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의미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모르고 그냥 뭐 성경에서 이것저것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진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이 이제 뭐냐고요? 경건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믿음이요,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하면 모양은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든지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든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모양, 그것을 경건의 모양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 즉 외형적인 그 형식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은 늘 원인데 잘 안 됐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 에이 그냥 마음대로 해, 그냥 생각대로 하자 그러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꼭 교회 간다. 내 생에 그냥 딱 그냥 못을 박아야 돼. 주일날은 천지가 무너져도 나는 교회 간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야 돼. 또 하루 한 번씩 기도는 꼭 한다. 기도하요 안 하요? 밥 먹을 때 말고 밥 먹을 때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한다. 시간을 정하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저녁에 자기 전이든지 한번 시간을 뭐 1시간씩 하라 그러면 어떤 목사님 뭔 말 했었어 그러니까 1시간씩 하란 말 안 합니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매일매일 하면 그게 쌓여져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참 중요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다. 정해야 돼요. 한 장씩이라도 읽는다. 옛날에 우리 저기 보면은 뭐 평삼주오라 그래가지고 평일날 저기 구약 성경을 3번 읽고 3장을 읽고 주일날 신약 성경을 5번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어요. 우리 평삼주오 운동도 했어 옛날에 내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가만 그냥 세월 지나면 뭐하여 뭐 쉬는 시간 텔레비나 보고 뭐 그러고 말지 뭐 남는 건 뭐 있어. 하루 구약 성경 석 장 읽고 주일날은 신약 성경 5장 읽는다. 딱 그래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1년에 1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절대 안 한다. 뭐 어떤 그런 각오 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의 계획, 각오 같은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이런 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에 빛이 되자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루 한 가지라도 뭐라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 하더라. 교회 다닌다 하더라. 역시 다르네. 이런 어떤 것들 참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그런 계획들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석 장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고 쫙 읽어버리고 짠 끝나버려. 그건 뭐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건 뭐 읽거나 마나 그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것을 뭐 그냥 취미생활 내지는 뭐 그냥 뭐 재미로 그렇게 하고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일, 뭐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래요. 여기 외식하는 자라 이런 말, 이 말이 위선자란 말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선한 척 하지만은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을 더 중요하게 보시지만은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 있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 겉으로만 막 똑바로 사는 척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 속에도 뭐 그런 죄악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요 우리가 다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이미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죄의 습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타락한 습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막 정말로 360도 바뀌어가지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악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 하는 그 말. 오늘날도 이 교회에 이런 외형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을 가보면요, 여러분 교회 큰 데 아니고 아담한 데 있다고 여러분 뭐 불평할 게 없어요. 큰 교회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모임이 많고 얼마나 교육도 많고 얼마나 헌금하는 종류도 많고 그냥 정신없이 막 돌립니다. 정신없다. 이렇게 편한 교회가 어디 있다요? 도대체 이렇게 편안한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왜 열심인지 그게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목사님이 막 앞에서 막 뭐라 그러고 확 벌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가슴에 그냥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불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불타서 감동해서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잠깐이지 한두 번이지 뭐 매일 어떻게 감동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믿는다고만 될까?
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된 경건,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요, 의로운 사람일수록 또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믿음에 다다르지 못해요. 제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막 정의를 부르짖어요. 막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야, 그럴 수가 있냐?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야이 못된 놈아,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래요. 노예다 가보면 뭐 의장법이요 그래가지고 손 들고 그건 안 됩니다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내로남불이 많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의롭고요, 남이 하는 일은 다 불량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내가 늘 얘기해, 똑같소. 우리가 3일만 굶어 놓으면 너무 집 다 담 넘어가고요. 똑같은데 자기는 안 그런 척 모든 일에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이고, 그냥 사람 만나면 어려운 사람만 용돈도 주고 막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밥도 안 사고 저 나쁜 놈 주머니도 안 열고 아이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가운데 뭐 자기 것 가지고 그렇게 해준 사람 잘 못 봤어요. 다 뭐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또 누가 주는 돈 가지고 자기는 큰 거는 다 자기 먹고 그냥 꼴랑 쪼매는 거 주면서 생색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저도 뭐 밥 많이 사주고 가지만 우리 인생이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걸로 끝납니까? 예? 우리가 뭐 돈 1, 20만 원 그 봉투 하나 받는 걸로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별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받아가지고 거지 근성만 자꾸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그런 줄 아니까 잘 안 주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딱 되고 나서 어떤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집사님이 그때 또 꽤 큰 돈을 봉투를 저를 줬어요. 전사님 사택도 얻어야 되고 하는데 이 돈 보태 쓰십시오.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난 이런 돈 안 받습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타락해가지고 집사들이 주머니에 손 넣으면 봉투 꺼내나 쳐다보죠. 아따 내가 많이 타락했다. 그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기의 선행 때문에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면서 나는 말이야 평생 내가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술 담배를 내가 입에 대본 적이 없고 말이야 난 정말 나 정말 잘한 사람이야. 근데 교회 와서 뭐 그런 거 뭐 직분 맡아서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됩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 속에 있는 흉악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거기에 시작을 못하면 맨날 첫날 그의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사도 바울이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억만 죄악에서 건져내 줄꼬.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위대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칠애로 그저 선한 일 몇 가지 하는 것, 의로운 거 몇 가지 하는 것,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뭐 좀 좋은 일을 하고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로로 인해서 그냥 또 뭐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러려고 했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충성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만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을 부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가식적인 것이 돼가요. 그냥 교회 오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부인해서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그래요. 믿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 결과를 믿지 못하고 혹시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오늘 밤에 그냥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악수 한번 쫙 땡기고 아름다운 천국을 구경하고 그러고 다시 세상에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참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넣어줄 수 있을까? 늘 고민. 근데 이것이 뭐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뭐 진리를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뭐 매일질 다 한다 해도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와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 따라 살도록 내 가슴이 참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죠. 우리 교회가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이런 가슴으로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너무 참 소홀한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바른 척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있는데 그냥 겉으로 그런 척하면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볼 수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속 못 봅니다. 뭐 표정을 보고 조금은 알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로 진실한 신앙이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외형적인 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 폐부, 속속들이 여러분 생각, 계획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일에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뭐 주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네? 주님, 정말로 제가 주를 사랑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주를 믿잖아요. 이런 가슴 깊이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이르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새 속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악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우리 경건한 이 믿음 생활도 그냥 모양만 폼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 이제 그랬는데 너희가 거기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한 19가지 이 모든 악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말은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탄이 아직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노력한다 해가지고 이 약한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피해 다니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안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최상의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믿어야 된다. 그런 말. 믿음으로 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릴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이 믿음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오. 이 세상에서 망하고 뭐 죽어간다 그래도 이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다 실패하고 거지처럼 산다 해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 일만큼 내가 목숨 걸고 한다는 그게 돌아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 마지노선이에요. 이것마저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최후의 마지막 여기까지 포기하면 우리는 믿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잘 좀 들으셔요. 설교 말씀을 잘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해서 잘 안 들면 여러분 꼭 반복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다운받아서 귀에다가 꼽고 집중해서 한 번씩 들으셔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응? 내가 믿음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거 안 들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목사님 연설 좀 잘하네, 그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응답받는 줄 안다 그러면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시오. 그냥 하나님 좀 좀 괜찮으면 좀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이것만은 난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단서가 하나 붙는데, 단서가 가로 열고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말 안 해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이것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솔직히 저 마음대로, 저 장깨로, 저 머리 굴리며 살았어요. 근데 목회하고 났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보다 한 몇 년 앞서서 다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다 봅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로만 믿지 말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이런 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율법의 최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그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한번 사랑하다가 그리고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한번 몸부림을 쳐보셔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셔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 그런 것도 좀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까지, 우리의 삶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좋은 믿음 선물로 다 받으셨으니까 외형만,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 다 가지시고요, 믿으시고요,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사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건은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건, 즉 믿음이 겉모양만 있고 이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가짜 신자는 아닌가 자신을 늘 살피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줄을 바로 알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